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본성의 브리스 족속. 옛 본성의 브리스 족속.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옛 죄를 따르던 본성이 남아있죠. 이것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 마음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불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법적인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마치 휴전선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빨치산이 우리 지리산에서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따르고자 하던 그 옛 본성은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옛 본성과 싸우는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된다고요? 끊긴다고요? 계속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옛 본성에게 마음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였던 브루스 월키 교수가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했죠. 시작. 하나님의 통치하시니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다. 이윤, 시기, 질투, 욕심, 정욕, 경만, 이심 등 수많은 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다만 질적들이 바로 우리 속에 정복되지 않은 지식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오늘은 무슨 족속이에요? 오늘은 브리스 족속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가나안 7족, 7가지 족속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7가지 기질을 의미한다. 그렇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기질이 좀 도드라지게 나올 뿐이지 모두가 이런 죄성과 옛 본성은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우리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뭐가 좋다고요? 복 받고 구원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구원받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몸에 뭐 하러 오셨대요? 진짜 복 주시려고? 함께 거하시고. 그렇죠. 함께 거하시려고. 그런데 함께 거하셔서 여러분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끌어올리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많은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 자꾸 우리의 옛 본성은 누구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냥 내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꾸 누구 수준으로 올리려고? 예수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승질이 급한데 참으라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냥 못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다고요, 안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한, 우리가 제시한 방법대로 행하시면 하나님은 누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눈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시기보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수준, 예수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사탄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직면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적과 싸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울 줄 알아야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수준의 성품과 예수님 수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항상 기도할 때 나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사하시면 내 수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게 역사하신다, 모르게 역사하신다, 그걸 좀 당연하게 여기시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이후의 삶은 예수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고 우리의 본성과 대치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럼 갈등이 많을수록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갈등을 겪고 나야 진짜 평화가 와요. 진짜 평화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디로 가자. 왜 저요? 왜 나만 가요? 쟤도 있는데,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나한테만, 이런 가시돋친 것 같은 옛 품성이 하나님과 자꾸 대치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괴로워요? 괴롭죠? 근데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도대체 도무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아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길 참 잘했다.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려면 누구나 이 갈등 구조를 한 번은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진멸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기까지 가보지도 않고 교회 다녔더니 마음만 더 괴로워. 거기서 멈추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는 거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기왕에 믿을 거면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예수님 수준까지 가봅시다. 여러분 누구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은 원래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완성해보고 가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하나님 형상 하는 겁니다. 아멘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 기도는 시작. 기도는 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네. 무엇에 대한 파괴력이 있느냐? 죄에 대한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품는 내 소원은 이기적인 나의 안락 편안함이에요. 그걸 이루면 누구 수준에 머물게 돼요? 내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과 죄악들을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 나 왜 하나님 아들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 안 닮았어요? 나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아들인데 왜 내 안에 게으름이 있죠?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과 죄악된 성품들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파괴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필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시기로? 더하시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족속이라고요? 보리스 족속이죠? 여기가 보리스 족속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가나안 족속 배웠죠? 가나안 족속이 어디 있죠? 여기하고 여기였죠? 그래서 해안가 쪽이었고 낮은 저지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브리스는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 다 가운데에 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사들이 전쟁을 치르러 올라갈 때 가나안 쪽과 브리스 쪽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지형으로 보면 우리 아모리 족속은 어디에 살았어요? 산지. 산 높은 곳에 살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좀 산지에 살면 어떤 거예요? 산지가 좋아요? 밑에가 좋아요? 산지가 좋아요. 산지가 좋아요. 시원해요. 이 나라 전체가 좀 약간 더운 나라잖아요. 습세권이에요. 습세권이야. 네, 맞아요. 습세권이야. 그러니까 습세권을 차지했다는 건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다. 센 거죠. 센 거죠. 그리고 가나안이 저지대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나안은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해요. 약해요. 근데 걔들 틈에 누가 껴있어? 브리스. 그럼 브리스가 세요? 가나안이 세요? 브리스가 세요. 왜냐면 여기는요 구름이에요. 낮은 산지예요. 높은 산지는 아니고 약간 낮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보다는 조금 높은 데 살았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의 규조를 보면 브리스 족속은 누구보다는 약한데, 아모리보다는 약. 그렇죠. 아모리보다는 약하고 누구보다는 세요? 가나안. 가나안보다는 좀 센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지파하고 속해 있어요? 문하세. 문하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게 걸쳐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오늘 브리스 족속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족이 정의 가운데 한 종족이며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브리스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유다 지파에게 분류된 영토의 상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브리스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브리스 족속은 굉장히 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으로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후에 브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을 뭐 했대요? 타락시켰던 백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동안 그때까지 이스라엘과 동화되지 않고 남아있었고 심지어는 포로 후기에 돌아왔는데도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어때요? 굉장히 끈질긴 족속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산간지에 주로 거주하며 살았더라. 브리스는 휴교여로 산골이라는 의미이다. 야곱은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하였다.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딸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죠. 그때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족속을 다 쓸어버리는데 그 족속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재물은 다 약탈을 해가지고 오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 세겜 족속과 누구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 강하니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해서 그 아들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브리스 족속은 그냥 브리스 족속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족속에 속했던 분파라고요? 아모리 족속에게 속했던 분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거인이에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도 무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나안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쑥쭉 분석을 해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제압하지 못하고 남겨도 아유 찌질하게 참 하나님 믿고 그렇게 많은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도 왜 저걸 정복을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족속 만만한 족속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체가 다 커요.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을 생각할 때 아 그냥 브리스 족속은 보통 사람인가 보다 아니 아모리 족속의 분파였기 때문에 이들도 신체적인 우월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 근데 누구보단 약하다? 아모리 족속보단 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모리를 다 부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리스 족속에 대한 두려움은 좀 경감됐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디예요? 사사기죠? 네. 그러면 사사 시대까지도 이 브리스 족속은 점령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깨부수기 시작한 게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아주 주류가 되는 백성이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을 깼으면 브리스 정도는 그냥 손쉽게 이길 수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브리스 족속은 사사 시대가 되어야 이게 진멸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이까. 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나라의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노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시점은 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만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선봉장격이 다 죽어서 세대가 하나 바뀐 다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게서 나오기로 돼 있어요? 유다. 여러분 왜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근데 장자권을 실각했죠. 잃어버렸죠. 왜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장자권을 뺏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유력한 장자가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나중에 두 지파가 되죠. 무슨 지파와 무슨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은 원래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는 지파는 사실상 누가 되어야 돼요?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근데 아무래도 비중은 어디에 커요? 에브라임이 훨씬 더 세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누가 지목됩니까? 유다가 지목. 왜 그랬어요? 요셉 구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 구할 때도 그랬죠. 근데 요셉을 구할 때 사실상 누가 더 위에요? 요셉이 더 위잖아요. 요셉은 이미 애국의 총리가 돼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는 왜 야곱이 그렇게 유다한테 집착을 했을까?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모든 형제들에게 우두머리가 되는 왕이 너희 지파에서 나올 거야. 그렇게 예언까지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특히 유다가 뭘 그렇게 잘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말년에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부인 잃고 나서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하게 되고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책 중에 하나인 야살의 책에 보면 유다는 가족들이 위태로울 때 항상 맨 앞에서 싸우던 전쟁의 리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누가 위태롭게 막 가족들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때 형제들이 막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질서를 잡아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가장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다? 유다. 그래서 유다는요 사자의 비유예요.
사자는 백수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유다를 그렇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가? 형제들 중에서 항상 가족들을 먼저 보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다 지파를 생각할 때 그 사자의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누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족속 중에 그래도 강한, 브리스 족속은 누구 족속의 일파니까? 아모리 족속의 일파다 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거인들을 상대를 하면 다시 다른 족속들도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콕 짚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유다가 혼자 올라갔어요? 아니요. 자, 몇 절입니까?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시몬을 이르되 내가 자기보다 어린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자기보다 어린 땅에 함께 가나안이니 이에 시몬과 함께 하리라. 혼자 올라가야 돼요? 둘이 올라가야 돼요? 원래 혼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올라가라 했어요? 유다. 유다가 올라가라 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누구를 끌어들여요? 시몬을 끌어들였잖아요. 네. 그럼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 사이에 껴서 사니까 이번에 땅을 점령하면 너희도 좀 넓혀서 다른 데로 나가라. 가운데서 살지 말고 이런 거 아닐까요? 누가 가운데 살아요? 시몬이 유다 가운데서 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 예리하신 거예요.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지도가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시므온에게 손을 빌린 게 아니고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 과정을 좀 볼게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행동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를 이 땅의 주민이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어때요? 야곱이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했죠? 이만큼 브리스 족속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족속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싸우는 게 유리해요? 낮은 곳에서 싸우는 게 유리해요? 높은 곳에서 우리 고지를 점령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고지는 아니지만 산 중턱이나 구름에 살고 있는, 그래도 비교적 언덕에 살고 있는 족속이다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전략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로 시몬 자손의 자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쇠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사업하고 있더라.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누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시므온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의 힘을 빌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이랑 하면 아니 옛날이란다. 여기 사사시기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잖아요. 여자 사사 있잖아요. 얘 군대 장관 보고서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가. 너가 같이 가면 간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형인가 봐. 혼자는 죽어도 안 가겠대. 그래서 너 나랑 가면 네 상급 뺏겨. 그런데도 어떻게 하겠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상급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죠. 이름 모를 어떤 여인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시몬 지파는 수가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민수가 뭐예요?
백성을 니다 백성들을 수를 셌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의 통계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팔은 폭력에 부르다 내가 그들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찜질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흡수되도록 이미 저주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독립적인 영토가 없죠. 레위 지파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이 특별히 없고 다른 지파 안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노아의 저주 봤죠? 네. 노아가 야벳, 셈 그리고 누구요? 함.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과 함이 저주를 받았죠? 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네. 근데 왜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했다 그랬잖아요.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만 벌을 받지 왜 자녀까지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죄성을 가두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아버지 야벳이나 셈의 종으로 편입됐다 그랬죠.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성을 보고 이걸 그냥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형제 밑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약간 시므온과 레위처럼 좀 폭력성이 있는 그런 형제가 있어. 그럼 그런 형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요? 좀 온유한 형제의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숫자를 적게 하고 그들에게 좀 뭔가 좀 힘을 빼가지고 다른 형제 밑에 이렇게 이게 통제받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죄를 최소화하고 죄를 묶어요. 자, 이런 성향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읽었죠? 이거 뒤로 가네요. 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 5절 한번 볼까요? 5절 4절 볼게요. 4절 시작. 유다와 왕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많은 죽이고. 자, 여기 지명이죠. 베색은. 그러면 아도니는 무슨 뜻이에요? 네, 이 아도니, 그죠? 주란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왕이죠. 왕적인 존재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색의 주인들 애굽의 바로가 누가의 가이사처럼 베색의 통치자를 일컫는 공신경치 성경에는 여호와와 싸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 유다와 시므온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사람으로 넘어갔다. 자, 적을 잡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도니 베색을 잡았을 때 목을 잘라야 돼요?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야 돼요? 근데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요? 과거 했던 행위쯤. 과거에 했던 행위. 네, 몇 절을 봐야 돼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베색이 이르되 적에서 수명의 왕의 왕들이 그들의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사에서 먹을 것을 주니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일을 먹을 바보다 아니라 우리가 그런 용사를 지내는 그런 데서 넘사 거기서 죽었더라. 네. 아도니 베색은요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지금 상대하려고 했던 브리스 족속과 그들의 왕인 아도니 베색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백전노장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른 왕을 몇 명이나 잡았대요? 70명이나 잡았대요. 70명이나 잡아놓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서 자기 밥상 앞에서 개처럼 비굴하게 얻어먹으며 빌어먹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왕. 그죠? 무시무시하죠? 오늘 그런 사람하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만만치가 않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하고 발가락 중에 왜 엄지손가락만 잘라요? 엄지발가락하고? 이게 제동이 안 되게끔 한다고. 그 어디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요 뛰지를 못해요. 도망을 못 가요. 잡히는 거죠. 엄지손가락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 뭐가 안 될까요? 칼을 힘을 그렇죠. 무기를 못 잡죠. 그러니까 반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쉽게 사로잡고 제압할 수 있게끔 만드네요. 근데 차라리 뭐 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손가락 발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상 밑에 두는 건 뭐예요? 무슨 심리예요? 못됐네요. 못 떼먹은 거지 그냥. 상대를 끝까지 조롱하고 아주 그냥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왕이 그렇게 빌어먹는 모습들을 봤을 때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백성으로 편입이 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아예 없게.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만큼 잔인했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아도니 베색이. 그 여러분 우리는 아도니 베색 지금 설명하잖아. 아도니 베색 잘 모르죠?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서양 미술사에는요 아도니 베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이 그림의 이름이 뭐예요? 아도니 베색의 향이요. 예, 아도니 베색의 향이요. 지금 아도니 베색의 밥상 아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들이 다 손가락 발가락이 잘린 왕들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 그들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뭔가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아도니 베색의 향연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손가락 자르는 예, 목판화인데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을 자르는 모습.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중세 무슨 유럽 사람처럼 무장을 했죠? 유럽에서 그래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을 잘리는 이런 목판화가 있어요. 근데 또 보면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제 여기 이게 아도니 베색이거든요. 뭐 하고 있어요? 발가락을 잘리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아도니 베색 그게 뭐 비중이 없는 사람 같은데 생각하는데 서양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는 아도니 베색에 대한 그림이나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브리스 족속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고인족을 강의하며 본격적 제도를 감독으로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낙자수가 아무리 속에 영향력이 크게 비하지 않아. 못함이 빠졌네. 미치지 못함.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조폭 영화 많이 보잖아요. 조폭 영화 보죠? 네. 그러면 진짜 보스는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안 잔인하고 그냥 좋은 말로 하죠. 그럼 누가 제일 잔인해요? 행동대장. 그 밑에 중간 보스나 행동 대장이 제일 잔인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폭력성과 그 잔인함은 누구에게서 드러나? 브리스.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뭐쯤 되는 거예요? 중간 보스나 행동 대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도 사실은 크지가 않은데 민족 자체가 좀 되게 잔인해. 그 잡히면 차라리 아모리한테 잡히면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는데 얘네는 손가락 발가락 잘라서 평생 조롱거리로 삼는다든지 이런 잔인성이 있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폭 영화 보면은
보스는 그래도 뭐 좀 봐줘. 그래도 중간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잔인하게 행동하는 유난히 이렇게 설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옛본성의 브리스 족속이죠. 이 브리스 족속이 우리 안에 있는 옛본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좁은 안목과 뭐예요? 혈기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브리스 족속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만약에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럼 누구 닮았다고? 브리스 닮았어요. 쟤는 브리스 족속 닮았네. 옛날에 가나안에 살았으면 어느 족속에 꼈겠네? 브리스 족속에 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브리스 족속을 통해서 크리스찬 안에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타락한 인류에게서 드러났던 죄성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뭐 했어요? 죽였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라멕이 또 죽였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제일 먼저 드러나요? 폭력성, 그리고 성적인 타락. 라멕이 부인을 둘두죠.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 족속, 우리 옛본성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아모리 족속이었죠. 아모리 족속은 무슨 기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교만. 교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브리스 족속은 폭력이에요. 폭력이라는 걸 여러분 좀 머릿속에 넣고 읽어볼까요? 시작! 옛본성의 폭력성, 죄로 완고한 그리움과 서로가 상징한다. 자, 이 폭력성은 항상 무엇을 위한 폭력성입니까? 지배하고 남의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폭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 안에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뭘 하고 행사하려고? 지배력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기질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성급한 거예요. 말로 뭐 해도 되는데, 말로 설득해도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뭐가 더 빠르니까? 이게 더 빠르거든. 이게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 하고 봐? 때리고 보는 거야. 왜? 뭐가 급해서? 성격. 으이씨! 말도 뭐 설명도 없어. 기분이 나쁘고 일단 때리고 봐. 그 다음에 말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2번 시작. 폭력적 실력으로 자신을 드러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폭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해서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3번 시작. 성급한 일반적인 확신에 대한 완고함. 이런 분들이요 생각보다 머리가 빨라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머리가 빨라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걸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질이 어때요? 빨라요. 빠른 사람이 폭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작.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식. 그 다음 남자에 대한 지지하는 괴롭힘. 6번, 동의형의 행사하는 지배력 조종심리. 7번. 낮은 자리에 서지 않는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옛본성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작은 언어적인 폭력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폭력을 가만히 두면 점점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경적인 교훈 한번 볼게요. 1번 시작. 폭력에 맞서는 유다주와 시몬 스파의 폭력. 여러분 안에 어떤 폭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신림동에 사건이 일어났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잘 가던 곳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순대 빌딩이 바로 있는 그 삼모스프레스 그 골목이라서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주차를 거기다 해놓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좀 기가 막히죠. 왜 그랬대? 남들도 불행하게 하려고. 남들도 불행하게 하려고. 자기는 왜? 아니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노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행실이 도박을 했대요. 뭘 노력한 거야? 네? 뭘 노력했겠어요? 도박을 노력했겠죠?
남들은 다 횡재하는 것 같은데 누구만?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경마도 하고 뭐 도박하지 이런 거 많이 했대. 그런 사람이 누굴 죽였어요? 진짜 열심히 살 사람. 진짜 열심히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동생하고 어렵게 살고 그래서 좀 더 값이 싼 그 단칸방 하나 얻어보려고 부동산에서 나오던 때에 칼부림을 당한 거잖아요. 제가 그 CCTV를 봤어요. 그 찌르는 장면을. 근데 되게 비겁한 게 뭐냐면 칼을 뒤에다 숨기고 다가가서 찔렀어요.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이렇게 도망갈 텐데 일부러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경동맥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겠다는 걸 아는데 기본적으로 그 한 친구만 15번인가 찔렀어요. 이게 나쁜 거지. 너무 나쁜 거지. 그래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이코패스 증세가 있다는 둥 어떻게든 뭘 받으려고 감형받을 거를 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들어가지고 지금 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나쁘다. 여러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누가 칼을 들고 요즘에 지하 주차장에서 또 칼부림 났었고 칼부림 사건 많잖아요. 칼 든 사람 보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신고. 절대 맞짱 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요 안쪽이 위험해요. 요 바깥쪽이 위험해요. 몰라요? 안쪽이 위험해요. 칼에 찔리거나 베이더라도 바깥쪽으로 베이는 거예요. 칼을 막을 때 손 자세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베어야지 이 안쪽을 베이면 안 된다고요. 괜히 그 정보 배운 게 도적질이다. 하여튼 칼을 든 무기를 든 상대를 할 때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혼자 맞서지 마시고 협력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 안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면 한 사람이 1대1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요. 이해가 되세요?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재밌는 거리가 하나가 나오고 노르웨이의 같은 지방 어딘데 거기 무슨 약간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를 이민을 갔네. 근데 이분이 상사로 전역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줄 알아? 싸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이분이 군 경력을 살려가지고 명령을 다르게 다 분배를 했어. 너는 뭐하고 너는 평소에 따라다니면서 비디오를 찍고 너는 뭘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쫓았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영웅이 됐어. 그 동네에. 그 동네에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환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제압할 때는 혼자 한다고요? 연합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 2번 시작. 폭력은 반드시 폭력적 결론을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한 짓 그대로 당하죠. 그리고 얼마 못 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여요. 죽었다 돼 있는데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3번. 건강한 리더십은 폭력적 언어와 협박이 있지 않다. 온전한 인내와 설득력과 성스러운 수범이 필요하다. 네, 리더십은요, 성경적 리더십은요, 솔선수범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면은 좀 이제 예배 시간에 뭐 시간이 늘어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의 영웅은 누구예요? 미국의 영웅의 표본. 조지 워싱턴. 아니 슈퍼맨. 네,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은 누구의 이미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웅 그러면은 스스로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동양의 영웅은 어때요?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 있죠? 그 영웅 중에는 효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효웅이라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효웅은 간사한 영웅, 간교한 영웅이라는 거지. 효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조요? 조조죠. 조조 같은 사람도 영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웅관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관과는 틀려요. 서양의 영웅관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내려오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니까 그래요. 그럼 동양의 영웅 기준이 뭐예요? 누가 영웅이에요? 영웅의 기준이 뭐예요? 싸움 잘하면 영웅이에요?
이름 날고 끝까지 살아남자. 살아남은 게 강한 것이요. 동양의 영웅과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웅 호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걸들의 우두머리가 될 만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근데 이 영웅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걷어 먹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영웅과 서양의 영웅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에 나오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을 영웅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 영웅관을 서양의 영웅관으로 봐야 돼요? 동양의 영웅관으로 봐야 돼요? 동양의 영웅관으로 봐야 돼요. 그런 의미의 영웅이지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영웅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진짜 영웅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온전한 뭐와? 인내와 뭘로? 설득력.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뭐 해요? 씻겨주잖아요. 그죠? 이런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내 수준은 지금 당장 말기 못 알아들으면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말기를 못, 말대답을, 그럼 폭력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한테 누구 수준으로 자꾸 끌고 간다고요? 자꾸 설득해봐. 폭력을 좀 내려놓고 말로 해결을 해. 네? 그리고 네가 차라리 뭐 해라? 먼저 보여줘. 자꾸 우리에게 이런 걸 촉구하니까 내 승질대로 살아요, 내 승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냥 환장하겠죠. 근데 얘가 환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브리스족 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멸당한 거죠. 그러면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알고 이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4번 시작. 폭력에서 살리는 이들의 영웅은 성숙한 마음이다. 5번, 일반적인 것을 전공주의 생각을 요구한다. 6번, 내면의 폭력성은 반드시 진멸해야 할 상품이다. 7번. 폭력성은 언제든 반드시 진멸해야 할 책임이다. 네. 이거 어떻게 부셔요? 어떻게 진멸한대요? 내 의지로 참아요? 그게 되면 내가 왜 폭력을 써요? 네. 어떻게 알아요 이거? 기독교적인 방법이 뭐예요?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어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 오셨는데도 내가 안 변했어 아직 그 부분이. 왜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이거? 기독교가 원론은 있는데 항상 강론이 없어. 뭘 어떻게 적용해요 이걸? 내 기질이 이런 걸 어떡하라고? 그냥 막 바늘로 찔러요. 그렇지. 욕 나오려고 그러면 이러고 막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돌아서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도로 파괴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 기록했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요. 내게 없던 마음이 생긴다고요. 네. 그럼 내가 이런 기질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브리스족이 정복되지가 않았던 기질이 있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 의지로 자꾸 꺾고 눌러놓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터지죠 그러면. 그래서 내 의지로 하면은 그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질들을 이기고도 남는 인내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그걸 간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손쉬운 방법으로 폭력을 쓰기보다 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여주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더라. 근데 이런 폭력성을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거룩하지 못한 이 기질이 남아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폭력성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몸 밖에 있는 폭력성은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 내가 직장에 갔더니 우리 상사가 항상 폭력적이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돼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한마디는 해야죠. 그렇죠. 한마디는 해야죠. 저는 잘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협력해서 한다고. 그렇죠.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해서 폭력을 밀어낼 수, 이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끔 일단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연합하려는데 연합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괜히 대들었다가 나까지 피해보면 어떡해. 너나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폭력에 찌든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득할 만큼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솔선수범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인내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폭력성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항상 얘보다 더 센 놈을 데리고 와서 물리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 보면 꼭 지나가던 건달이 들어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가는 거야. 네? 네. 공동체에 가끔 지나가 오래 있지도 않아. 걔만 패고 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뭘로 맞서신다? 폭력. 더 큰 강포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진멸하시고 가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더 센 놈이 와서 물리쳐줄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뭐 하면 돼? 인내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저항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손 굳이 안 밀리고도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도니 베섹이 결국 지 손이 어떻게 됐어요? 잘렸어.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 60명인가요?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갚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대한 자가 와서 그것을 물리쳐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이기지 못하면 외부에 있는 폭력성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정우는 군대 가나요? 당연한 거는 가죠. 아니 그 국적이 두 개지.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요? 아드님? 항상 군대 가지. 군대에 가면은 뭐하고 마주칠까? 폭력적인 성향하고 마주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넷플릭스에 지금 뭐가 있어요?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군대에서 일어나는 타령이라든지 폭력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 막상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폭력이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은 아니고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의외로 가까이. 그리고 학교 폭력도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심지어 요즘엔 선생님들도 많더만요. 폭력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폭력적인 것들을 보고 그냥 뭉추어 들면 더 맞아요. 더 폭력에 시달려요. 이 폭력에 맞설 수 있는 내가 실제로 지금 맞고 있더라도 공격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폭력성을 뭐 해야? 제압하고 정복해서 이겨야 외부에 있는 폭력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 족속에 대한 이 기지를 여러분 읽으실 때 아니 나는 뭐 폭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안에 이 폭력을 이겨야 여러분 뜻하지 않게 사회생활하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되는 폭력을 만나도 그것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폭력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급한 기질 때문에 인내심이 없는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내심을 키우는 데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브리스족 속의 기질이 살아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거나 꼭 손과 발로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리고 누군가를 아주 집요하게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하고 있는 내 안에 기질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수준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합당하지 않은 이 브리스족 속의 기질을 오늘 진멸하여 주셔서 다시는 누구를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협하는 일이 저에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권세를 사용합니다. 능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저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위협도 나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제가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급박한 상황에 몰릴 때가 많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홀로 격리되어 있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때 너무 큰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다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나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고아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너무 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